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문단 구분 잘 하고 있고 항상 말씀 본문 문단 구분하고 그 말씀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정하는 목적은 이 말씀 속에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말씀 본문 자체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말씀 본문의 내용을 내가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시대는 뭐예요? 3000년 전이죠. 네, 당군 할아버지 때예요. 당군 할아버지 때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나의 말씀이 있고 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를 또 알아야 돼요. 내 상황을 보고.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지?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나에겐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적용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도 중요한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은 한 역사의 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이죠. 33, 34절은 어떻게 했냐면 바하사 왕이 우리 저번 어제 했을 때는 바하사 왕이 이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부하였는데 여로보암이 죽은 뒤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올랐을 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을 싹쓸이하고 왕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니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너를 다윗의 집안처럼 왕위를 대대로 이어주게 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지 마라. 금송아지 하지 마라. 따로 제단 짓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게 해도 괜찮다. 내가 널 왕위로 세웠다. 근데 여로보암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죠. 계속 나쁜 짓 합니다. 계속 하나님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 금송아지 숭배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금송아지 숭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오늘날 기복신앙이 있죠.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무슨 어디 ATM 돈이 나오는 ATM 기기처럼 생각하는 거.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녀 간의 이성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부부 간의 사랑과 애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인간은 그 복을 뭘로 바꿔보여요? 원나잇 스탠드, 하룻밤 즐기자 이런 걸로 저질스러운 걸로 바꾼 거죠. 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 복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우리의 악한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것. 근데 근데 이런 것이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예수님의 뜻과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예수님이 끼워 맞춰줘야 되는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앙도 이와 같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근데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똑같이 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 말은 뭐예요? 금송아지 숭배했다는 거죠. 그거 치웠으면 됐는데 안 치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 진노하셔서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 진노의 말씀을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1절에서 7절이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경고가 여로보암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바하사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경고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8절에서 14절은 이 바하사의 부하였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바하사를 죽이고 바하사에 관련된 모든 자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너무 안타깝죠. 네. 가족들은 무슨 죄인가? 네. 아버지 잘못 만난 죄인가? 네. 절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조금 오해할 만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연좌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얘기할게요. 뭐 여로보암과 그 집안이 다 죽었다 해가지고 여로보암 한 명이 잘못해서 그 집안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자세히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나오죠. 아히야라고 하죠. 아히야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였어요. 여로보암 집안 중에 걔 한 명만 하나님을 공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는 미리 병에 걸려서 데려가십니다. 네,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집안의 운명을 생각하면 사실 축복이었죠. 아히야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고 나머지 너희들은 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뭔가 하나님이 혹시 막 뭐 연좌제를 행하시나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연좌제는 뭐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악한 아버지의 영향이 있으면 그 아들도 악한 아들이 되기가 쉽죠. 그렇게 배우니까. 네. 그럼 똑같은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지. 절대 막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자동적으로 아들이 니도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 중에 오해하는 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3, 4대 있도록 진노가 미친다. 이 내용을 오해를 해가지고 마치 연좌제가 흐르는 것처럼 악한 영향을 아들이 받긴 받아요. 그거는 맞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일으켜가지고 아들까지 자동 1+1으로 심판한다.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예요. 대표자의 원리가 있어요. 목사가 훌륭하면 그 교회 성도들도 같이 훌륭해지죠. 목사가 훌륭한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목사가 이상하면 그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성도도 같이 맛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더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은 금송아지 신앙이고 이 반대말은 뭐가 있죠? 다윗의 길이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항상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 네. 근데 대다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버렸어요. 네.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네. 그나마 유다 왕들만 그렇게 했어요. 네.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사는 이유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이 먹어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고 그냥 캐치프레이즈에만 불과하고 실제 내 삶 속에서는 내 인생과 내 계획이 하나님과 딱 동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목적을 잘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로만 있지 않은가? 네.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이 우리의 인생과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그것도 나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근데 하나님은 나 그거 시킨 적 없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적과 계획은 있어야 돼요.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바꾸시길 원하신다면 난 언제든지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네가 내일 여기 가서 장사하겠다 이런 소리 돈 벌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라.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느냐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여로보암도 뭐 괜히 하나님 미워서 금송아지 세운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으로 위협을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백성들 내려가면 얘들 다 뺏겠겠다 싶어가지고 금송아지 세운 거예요.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 읽고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루하루 읽는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읽고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는데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하루가 끝나서 자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뭐 플래너를 뭐 쓴다 뭐 하지만 뭐 귀찮으면 그냥 생각만 하셔도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떠오르게 하세요. 신기한 게 말씀과 기도의 삶이 참 파괴력이 있는 게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다가 말씀이 떠올라서 나를 때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팩폭을 아주 지대로 당해서 저 힘들어 죽겠어요. 네, 하루하루가 전도사 괜히 했나 봐. 근데 말씀이 진짜 찔러 쪼갭니다. 아주 후드려 패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은혜죠. 왜? 내가 고칠 게 많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직 성화돼야 될 게 무진장 많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간다면 그 삶이 불완전할지라도 다윗의 길은 율법을 뭐 100%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느리더라도 내가 느리고 저벅저벅 절뚝바리처럼 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견인해 가시겠구나. 그걸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성이 가득하나 하나님의 길,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모든 축복과 희락과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